있습니다. 난타스 부족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슬라웨시 섬에 살고 있는 그 부족입니다. 실제 이름은 이제 따로 있는데, 그 보안 관계상 제가 실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번역팀이 사용하는 그 난타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인도네시아에 직접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화상으로 그 참여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이제 직접 가서 난타스 번역팀을 만나고 또 그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것에 비하면 뭐 이렇게 화상회의로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하죠. 하지만 뭐 저는 이제 현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 난타스 부족은 그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족의 성경 그 번역팀은 그들의 뭐 가족이기도 하고요, 친구 또는 그 이웃이기도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 그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세 책의 번역을 마치고 지난 주간에 그 세 권의 책에 대한 그 성경 번역 자문위원 그 점검을 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먼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회의 그 점검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성경 번역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앉아 계신, 네, 괜찮습니다. 제가 가릴 걸 다 가렸기 때문에 보안상 송출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인도네시아 우리 술라웨시에 있는 난타스 부족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지난 주간에 그 난타스 부족 모임에 저는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화상으로 참여한 모습인데요. 제가 이것도 좀 보안 때문에 제 얼굴 말고는 다른 분들의 얼굴을 그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가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뭐 이름이나 지명은 다 실제가 아니고 가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앤디라는 그 선교사님이 선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 난타스 번역 팀장인 요셉과 또 번역 팀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앤디 선교사님은 뭐 사흘에 걸친 그런 긴 여정 끝에 난타스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거기 가셔서 그곳에 있는 요셉과 번역 팀을 만나서 점검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사야와 저는 이렇게 훈련 중인 그 자문위원으로, 이사야는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했고,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얼굴 뒤로 이제 여러 문서들이 열려 있는데, 그 번역 점검을 할 때 이런 그 문서들을 보면서 그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앞서 그 자문위원들이 그 난타스 부족어로 된 성경을 그 점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성도님들 중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럼 자문위원들은 난타스 그 부족의 언어를 그만큼 잘 하는 것인가 하는 거겠죠. 맞나요? 그런 의문을 좀 가지셨죠? 이런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좀 먼저 드리면, 이 자문위원들은 난타스 부족어를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자문위원들이 뭐 부족 언어를 모르면서 그럼 어떻게 그 부족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잘 번역된 것인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의문들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이제 역번역이라는
그 영어로는 이제 back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어를 전혀 모르는 그 자문위원이 이 성경 번역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밀, 이 역번역에 대해서 조금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번역팀, 난타스 팀이 이제 부족어로 이제 그 본문을 번역한 것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팀이 자문위원과 점검하는 것은 그 지난 주간에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지난 주간의 점검을 위한 준비는 이미 수주 전부터 또는 수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팀은 이제 지난 주간 그 자문위원으로부터 점검을 받기 수개월 전에 이미 자신들이 번역한 이 난타스어 성경 본문을 번역팀과 그 자문위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역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의 경우는 번역팀하고 자문위원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인도네시아어였어요. 그 인도네시아 공용어. 그래서 번역팀은 그 오른쪽에 있는 난타스어로 된 이 번역본을 자문위원 점검을 위해서 왼쪽에 인도네시아어로 역번역하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역번역은 최대한 문자적인 번역을 원칙으로 하고요. 난타스 단어 하나에 인도네시아 단어 하나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번역하는 그런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로 된 그 역번역을 읽으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자문위원의 관심은 이 역번역된 본문을 통해서 난타스 성경 그 본문에 필요한 내용들이 가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또 본문의 의미가 원문의 것과 동일한지, 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었는지 여부를 이 역번역을 통해서 우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은 그 역번역을 보면서 번역팀이 훌륭히 해낸 것이 있으면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문위원 점검 노트를 통해서 번역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부족어를 전혀 모르는 또는 조금만 아는 그 자문위원이 어떻게 그 성경 번역 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밀은 이제 역번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역번역과 관련해서 좀 몇 개의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는 그 전 세계 이 성경 번역의 현장 어디선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은 이제 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로 좀 재번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문위원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 자문위원으로서 이렇게 역번역을 가져온 그 번역팀에게 어떻게 자문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먼저 그 한글 새번역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그 부족이 번역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한글로 역번역을 했다 생각하시고 그 역번역을 보시면 여자가 그 사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았다. 자, 역번역을 볼 때 이 부족 번역팀은 창세기 3장 6절을 제대로 번역했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과, 사과요. 한글 그 성경에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번역에는 그걸 이제 사과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열매는 이제 사과를 포함해서 좀 더 일반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번역팀은 좀 사과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문위원이라면 자문위원으로서 사과를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부족어로 뭔지 함께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적절한 단어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감을 잡으셨죠?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나가서 새 번역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역번역은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쳤다 됐으면은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네? 네. 굉장히 성경 번역에 소질이 있으시군요. 예, 그 회개하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팀은 그걸 이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서로 같은 뜻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자문위원은 이 번역팀에게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이런 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번역팀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번역을 한다면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그 회개하라는 그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은 그리고 그분 앞에, 이 앞에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이런 구절이고, 역번역에는 앞에 이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뭐가 희롱하였다, 희롱하였다가 빠져 있죠. 희롱하였다가 빠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번역만 보면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본문인데,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희롱하여라는 그 말이 들어가야 이 전체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 번역이 됩니다. 자, 연습으로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번역에서는요, 주님은 성령으로 주님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고 그 내용이 그 따옴표 안에 이제 나옵니다. 뭐가 좀 어색하신가요? 어색한 부분이 없나요? 여기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다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조금 어색하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다윗의 입에 펜을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쓴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도님들은 성경 번역 점검에 굉장히 소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성경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번역이 되는지 정말 굉장히 일부만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번역해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시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좀 앞에 놓고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난타스 번역팀의 한 사람으로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오늘 번역한다, 그런 그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그리고 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우리가 번역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은 번역팀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앞에 이렇게 펴놓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이 그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번역팀원 모두가 이렇게 헬라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또 헬라어로부터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번역팀은 영어나 또는 뭐 인도네시아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그 공용어로 된 번역본, 그런 언어로 된 번역본을 참고해서 번역을 시작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뭐 문자적인 번역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이제 역동적으로 번역이 된 그런 번역본까지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본은 여러 그 영어 번역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 번역본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먼저 읽고 또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영어 번역본과 함께 이제 난타스 부족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공용어로 된 이런 여러 번역본들을 사용하고, 만약에 난타스 팀에 저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어 성경 번역본의 관점을 또 더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한국어 번역본 중에는 이제 뭐 우리가 가장 널리 이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뭐 문자적인 번역에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그 밖에도 좀 더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된 새번역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과 같은 성경들을 참고해서 참고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난타스 그 번역팀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번역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으로 영어나 뭐 인도네시아어나 한국어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된 그런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먼저 좀 그 내용 파악을 하고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 실제로 이 번역팀과 함께 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신이 나요. 말씀을 이렇게 여러 그 다양한 번역으로 보게 되면, 물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이제 난타스어로 이 구절을 이제 번역할 준비가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이제 여러 다양한 그 언어로 된 그 여러 번역본으로 이제 비교하고 분석해 본 결과 번역의 내용이 그 번역본에 같지가 않고 크게 이렇게 두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됐다는 것을 이제 그 번역팀이 발견을 했어요. 그 두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는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그 노란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의탁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의탁한 것, 내가 맡기는 것,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나에게 맡긴 것,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그 성경은 내가 맡긴 것이라고 번역이 된 반면에 새 번역은 내가 맡은 것이라고 의미가 좀 서로 다르겠어요. 이제 그거를 이 번역팀이 여러 성경 그 번역본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 번역 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번역하고 내가 맡은 것으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의미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자연스럽게 이제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그런가?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양쪽이 서로 뭐 거의 엇비슷하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다른 언어들은 어떤가 살펴보니까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도 뭐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어 성경은 내가 맡은 것이라고 좀 주요 번역된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이제 좀 그 헬라어 원어를 안 보고 이렇게 일반 손쉽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난관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번역본들이 서로 좀 다른 방향으로 번역이 됐을 경우에 자, 번역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번역본이 이제 있는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헬라어를 피하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수월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헬라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를 성경 원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역팀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요즘에는 그 원어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원어 프로그램에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그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발음이 있고 그 단어의 원형 그리고 문법적인 그 요소 그리고 뜻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번역팀은 원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내가 의탁한 것과 내가 맡은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이 빨간 상자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것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두 단어는 정관사하고 명사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자면 맡긴 것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는
1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아침까지 와서 이렇게 문법 설명을 들을 줄은 몰랐을 텐데, 그것도 헬라어 문법을 1인칭 단수 대명사이고, 이제 기능은 이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y, 우리말로는 이제 나의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그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구절의 그 문자적인 번역은 나의 맡긴 것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게 문자적인 그 번역이 되겠습니다. 나의 의탁한 것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봤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가 나의 맡긴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구절이 왜 하나는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고 하나는 내가 맡은 것이라고 다르게 번역이 됐을까? 그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원문을 봐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번역팀은 헬라어 문법 교본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문법 교본을 보니까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헬라어 문법 책을 보니까 여기 이제 문자적인 의미, 첫 번째 줄에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나의 맡긴 것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그 헬라어 문법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겼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나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맡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그 문구 자체가 그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이미 이 헬라어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 교재를 보니까 나의 맡긴 것이라는 그 문구가 왜 하나는 내가 맡긴 것이라고 번역이 되고 다른 하나는 내가 맡은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지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love of God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다면은, 이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그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그 문맥에 따라서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도 읽힐 수 있는, 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문맥에 따라서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그 내가 맡긴 것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것, 그래서 내가 맡은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헬라어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서로 다르게 번역된 그런 구절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냐 하는 거를 우리는 좀 알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번역자로서 생각을 하고 이제 헬라어 원문을 봤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서로 다르게 번역된 그 양쪽 번역 모두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그런 번역이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어쨌든 번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거기다 써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번역자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럼 하시겠어요? 네.
네. 네. 제가 그 윤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여기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놀랍네요. 마치 제 원고를 보신 것처럼. 예, 전후 문맥을 좀 파악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도 양쪽 다 그 비슷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후 문맥을 이제 그 번역팀이 파악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상으로 이제 서로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문맥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이라고 번역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 전후 문맥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이 내가 맡은 것이 앞의 내용 중에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이은철 형제님이 벌써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김이 빠집니다. 어쨌든 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12절에서 내가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 11절에서 말한 그 복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바울이 맡은 것,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맥을 고려해 볼 때는 12절에서 내가 맡은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복음과 굉장히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번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몇 구절을 더 보시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그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그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하는 그 맡은 것이라는 것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 14절에도 나오는데 이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여기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역시 복음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2절에 그 내가 맡은 것이라고 한 번역이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좋은 번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그 전후 문맥에 잘 맞는 내가 맡은 것이라는 그 번역 말고 다른 번역본들은 왜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서 한번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제 그런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볼 때는 12절에서 그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의탁했다 하는 것을 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고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바울 자신의 생명 또는 바울 자신의 운명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다른 번역본들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또 12절 말씀에서 이제 그날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바울의 비장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이 역시도 전후 문맥을 볼 때 가능한 그런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그 1장 12절 말씀을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그 이제 번역과 또 내가 맡은 것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로 이제 번역된 그 번역본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러면 이제 번역자로서 어떤 번역을 선택해서 쓸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시작했는데,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양쪽이 다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역시도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월등하게 더 문맥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물론 어느 정도 더는 있지만 이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많다 하는 그런 단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좋은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전후 문맥을 볼 때 좋은 번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역 개정이나 또 새 번역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이나 성경들도 서로 다르게 이렇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 번역위원으로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번역한다면 어쨌든 최종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번역은 내가 의탁한 것, 괄호 열고 이렇게 내가 맡은 것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선택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 안 계시네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맡은 것. 대부분이 이제 제3의 옵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양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번역 팀이 있으면 번역 그 팀 내외에서 충분히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성경을 사용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번역이 이제 난타스의 번역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어쨌든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런 전제 하에서 내가 맡은 것이라고 번역하는 쪽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한 대로 인도네시아 공용어 성경들을 보면 내가 맡은 것이라고 좀 일관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양쪽 그 번역에 대한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인도네시아 공용어 성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도 번역에 있어서 어느 번역을 이제 선택하는 것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정말 극히 일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오해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게,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해요.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에 이제 그 사복음서나 또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신서에 비하면 번역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조금 그렇지 않겠죠. 어쨌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은 조금 그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과 내가 맡은 것 중에 이제 어느 편이 정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결정적인 한마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저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물어봐야죠. 사도 바울에게, 바울 형제님, 여기서 나의 맡긴 것, 이렇게 정말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1번 내가 의탁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2번 내가 맡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이 천국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은 당분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앞서 이제 좀 살펴본 대로 여러 어려움과 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과 운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것, 그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과 자신이 맡은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의도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양쪽으로 다 번역될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그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의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의 번역 과정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의 맡긴 것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자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참 열심인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 둘 중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도 또 내가 맡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 주일에 오면은, 예배당에 오면 좀 늘 앉는 자리가 좀 비슷해요. 뭐 여기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제가 뭐 그 자리를 뭐 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누가 뭐 거기 앉으라고 이렇게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오면 그 자리에 앉고, 뭐 주일날 이제 뭐 말씀 끝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평소에 이제 앉는 그 주변 그 자리보다 한 서너 칸 정도 앞에 이제 앉게 됐어요. 근데 앞에 이제 서너 칸 정도 앞에 가서 앉는데, 그날은 예배를 하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 환경이 뭐 급격하게 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줄도 아니고 같은 줄에 앞으로 3칸을 갔을 뿐인데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서너 칸만 옮겨도 참 나는 멀미가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인도네시아로 옮겨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실 만큼 하나님이 정말 이 선교에 진심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걸 여기 계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선교와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도네시아 그 난타스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자문위원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점검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번역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난관이 있을 때 이제 그럼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오늘 들려진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남게 하신 것,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제가 성경 번역 자문위원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성경 번역 자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순종하면서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